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대로 족보를 열어가면서 인류 구원 사역의 섭리를 은혜롭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선왕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제공을 바치며 바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절대로 아수르의 속국이 될 수 없다고는 확실한 신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만을 남기고 거의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침공해서 사정없이 정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유다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선지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시옵소서, 이때에 유다를 보호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왕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패턴으로 바꿔가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과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에서 완전하게 독립되게 했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예루살렘 성 바로 침투당하면 끝입니다. 이런 전투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는 아주 평탄하게 열려갑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은혜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영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바로 믿음의 족보를 통해 오고 계십니다. 설명을 통해 큰 은혜가 넘쳐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상류,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무대로 BC 3000년경에 형성된 도시국가다.
디글랏 빌레셋 1세 왕 때 영토를 확장하며 아수르의 제국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가 죽은 후 약 200년간 아수르는 암흑기를 맞는다. 아수르는 세력의 판도에 따라 영역이 확대되고 축소되었는데 이후 아슈르 나시르 8 2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3세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즉위를 계기로 아수르 제국은 다시 전성시대를 열게 된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350km 지점 티그리스강 연안에는 니느웨가 있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4대 도시 중의 하나로 번영을 누리다가 BC 8세기경 산헤립 왕에 의해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다. 니느웨는 높은 성벽과 여러 망대가 있어 막강하고 강력한 성이었다. 남북을 이어주는 무역로의 한가운데 있었고 티그리스강으로 이어지는 코슬강이 도시의 중심을 지나고 있어 당시 중동과 서아시아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였다. 하지만 니느웨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을 자행함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마는 저주의 도시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방금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지역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수르와의 전투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 거룩한 발걸음을 우리 함께 밟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침공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약소국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아마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 주변 나라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로, 시돈, 에스겔론, 에그론, 모압, 암몬 이러한 나라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이 나라들을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의 침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내다보고 군사적으로 먼저 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유다의 여러 요새들을 강화시켰고 또 무기들을 많이 장만해 두었고 또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배치시키고 또 용병까지 사와서 군사적으로 준비시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의 식수가 필요할 걸 알고 터널도 파서 실로암 터널을 파서 물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또 사회적인 준비, 대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비는 신앙적인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조언해주는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마음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시점에 두려울 수도 있었던 시점인데 이사야를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어느 한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수르군을 물리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물리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사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갔고 돌아가자마자 큰아들이 반기를 들어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막내 아들이
그 산헤립의 왕위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대비한 이 아름다운 모습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고 도무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세상에 눌러봐서는 이게 모순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완전히 아수르를 등지고 우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다고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며,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맡기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큰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면서 18만 5천 명이 군대 하나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 참 호령 같은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그 산헤립의 시대를 막을 내려버리는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왕으로서 왕위가 굳어졌으며 하나님이 두려웠겠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때 온 유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친 아주 단결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간을 먼저 알아야 성경의 사건이 실감이 나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더 믿어지기 때문에, 산헤립이 정복한 성읍들 중에 이 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산이라는 성읍은 어떤 성읍인지요? 예, 이 고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고 놀랬던 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 지명으로 아는데 그것이 이젠 다 익숙하시지만 텔입니다. 텔인데 그 할리프라고 하는 텔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그 할라프라 그러면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약 6,000년 전부터 그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고학 계통에서는 할라프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899년 그 독일 외교관에 의해서 그 발굴이 시작돼서 그 뒤에 계속 발굴했고, 제가 최근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까지 발굴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예전에 발굴한 흔적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발굴하고 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지금 이 내전 때문에 그 발굴이 중지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 하볼 강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볼 강가라고 하는 곳의 상류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예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저는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장소인가 그 실감이 안 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번성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그 협박용으로 썼던 도시의 이름이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침공으로 이제 뭐 무주공산처럼 이렇게 쳐들어 왔을 때 이제 국가의 위기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아마 히스기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대로가 되는 그 지속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이스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사야 10장에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유다가 여러 성읍들이 이미 빼앗겨 버렸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가 돼 있는 상황에
사내립의 군대가 계속 겁을 주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는 시점에 아마 히스기야 왕이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적국 아수르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멸망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저 떠돌아다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백성들 곧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수르만 공의롭게 심판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상 섬기고 있는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 예를 들어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이러한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몇 장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굉장히 의미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하는데 샬롬 샬롬 꼭 2번을 합니다. 예. 그 근거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줬던 그러한 위로의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전통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수르가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강한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포위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 성경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습을 밝혀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심지가 곧아야 돼. 흔들리지 마. 끝까지 나만 의지해. 내가 책임져. 참 굉장한 믿어지면 용기가 있는 소리인데 안 믿어지면 선지자의 이님이 도대체 지금 군사는 예루살렘을 다 우겨싸고 있는데 묻어놓은 소리에 이게 참 이럴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심지가 굳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밝히 꽂힌 심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 심지를 꼭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에 의로운 예수님 오시는 족보적인 차원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하는 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께서 2분 교수님들 중에 한 분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요즘 그 전 세계 가장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난민 사태 때문에 특별히 시리아가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는 그 아람 사람들의 땅이죠. 그래서 뭐 아람 다메섹 뭐 이런 그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는 아람 사람들이고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도 그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메섹 같은 경우는 중동 지방의 그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럴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열강들의 각장이 되어서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시리아는 꼭 럭비공 같다.
어디로 튈런지 아무도 모르고 늘 열강 속에서 어려움 당한다 그랬는데 요즘 시리아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그 뭐 여러 종교들이 종족과 어우러져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슬렘들도 또 심지어 또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 분들도 종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 아수르족들이 30-40명이 사는데 그들은 또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래서 그 이제 그 이 시리아는 그 다메섹 사도 바울의 회신 때문에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동 지방에서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가장 시끄럽고 어려운 안타까운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시리아는 평안할 날이 참 성경 속에서도 없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답을 받으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수르가 이제 각 성읍을 이렇게 침공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항복을 촉구할 때 언급했던 성읍으로 네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셉은 어느 곳인지요? 예, 이 네셉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익숙지 않은 지명입니다만은 이곳은 그 이제 하란에서 그 성경에 다두몰이라고 나오는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는데 그 다두몰에서는 한 12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예. 유프라테스 강에서는 남쪽으로 한 25km 떨어진 평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동지방 유적지를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독특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대개 목사님도 많이 가보시지만 그 유적지나 성읍들이 다 언덕 위에 있어서 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평지에 갑자기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가갈수록 그게 바로 성벽인데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한 400m, 한쪽이 한 550m가 되는 성벽입니다. 이게 언제적 성벽이냐 그랬더니 비잔틴 시대 때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 페르시아 쪽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흡볼판에 갑자기 그 되게 좀 이렇게 언덕바지나 이런 데다가 뭘 그 건설할 텐데 그냥 평지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갔더니 또 뭐 그 비잔틴 시대 때 세운 교회 그 폐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제 그 주위에 언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평지에 성을 쌓아서 유지했던 곳입니다. 평지 위에 사람들이 쌓은 그 성벽으로 이루어진 도시. 그런 도시는 특징입니다. 그런 도시는 별로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니셉이 인공 이렇게 성을 쌓아서 보호하는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성이 사실 탄환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서 많이 뼈가 아프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적에 대한 침공을 받으면 안 될 것이며 끝까지 이기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이지 않습니까? 니누에야만 아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1년만 예수 믿었으면 다 알지 않겠나 싶은 아주 유명한 이 아수르의 수도 서울입니다. 니누에는 요나 선지자도 사실 관련이 깊은 곳이고 거기서 사명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시청자들께서 아주 익숙한 지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도시지요. 왜냐하면 아수르이기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당시 니누에는 어떤 성읍인지 우리 홍 교수님이 또 거기까지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니누에는 어떤 때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익숙한 곳이지만은 실제로 그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니누에는 지금 그
모슬이라고 하는 현대 도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으로 연결되는 강 지역 지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내립이 그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 사르곤 2세가 그 콜사밭이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 중이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16km 떨어진 이곳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콜사밭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더 교통에 더 요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을 의지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 중요한 곳이지만 그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이제 그 옛 성이 다 폐허가 돼서 토성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옛날에는 성벽이고 또 건물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나비 유나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언덕입니다. 여기에 가면 그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언덕이 어떤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니느웨에 있던 사내립 궁정을 생각하면 갑자기 제가 좀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립 궁전에서 그 라기스를 공격하는 부조가 발견되어서 그 라기스를 공격하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가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옮겨져 있어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라기스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하고 있는 그 라기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니느웨의 사내립 궁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소였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때 유다로 볼 때는 니느웨는 꼭 멸망시켜야 할 도시다 이렇게 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참 요나를 통해서 그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의 몫이다. 또 그렇게 참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왕국이 지내오는 그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무릎 꿇려 회개시켜 멸망을 명쾌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누구냐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며 증거되며 회개하는 자의 몫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하면서 오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 교수님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과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니느웨를 다루고 있는 예언서가 2권이 있다고 봅니다. 책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책이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요나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 도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여호와 앞에서. 근데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요나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후에 기록된 나훔서에 나오는 죄악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마술이 팽배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인 음행이 아주 팽배한 그러한 도시였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수많은 약소국을
아주 인권을 다 무시해버릴 정도로 처참하게 약소국의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인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니느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서 성경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바다에서 어려움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보존되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로 그 요나서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나가 자기 조상들을 괴롭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이 죄악이 많은 백성,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크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백성들에게 전할 때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 사실도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라고 봅니다. 나훔서는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건데 나훔서는 특별하게 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와 또 약한 백성들을 괴롭힌 전쟁에서 극악무도하게 그들을 죽인 그러한 사건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억압당하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희망을 주신다.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악하게 산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악의 대명사인 이 아수르의 수도 서울 니느웨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킨다. 이걸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신 것은 악한 죄악에서 인간을 돌이키게 만들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아닌가 싶어서 참 오늘 교수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서 우리 주님이 많이 참 생각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참 느끼게 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 교수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역대하 3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 좋은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참 선하게 행해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 또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이러한 평가는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던 모습하고 아멘. 굉장히 흡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이 먼 훗날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그러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사건과 사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모두 부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교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15년의 목숨을 연장한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사건을 아마 요만큼 그림자처럼 묘사하면 예수님은 큰 전 세계 속에 어느 것도 안 미치는 데가 없는 영향이 넘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탄 뒀을 때 조그마한 수류탄은 거기만 빵하지만 수소폭탄은 한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그만하게 묘사하고 보였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서는 그보다는 엄청난 인류 역사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지금도 이루고 앞으로도 이루가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모습 앞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방청객들이 교수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가 니니웨와 관련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책들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거듭 소개한 예언자 또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아하스 왕 때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또 히스기야 왕 때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메시아적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정의와 또 진실로 다스릴 그러한 왕이 오실 것이다. 또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이다. 여러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또 다니엘서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하고 젊은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에 데려갔을 때 그 가운데 쫓겨간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가 바벨론의 왕의 꿈에 나타나는 신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이해 주기도 하고, 또 그가 직접 경험한 또 벨사살 왕 때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환상들을 또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를 통해 물리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곧 올 것이다. 그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 다음에 미가서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 시대에 기원전 8세기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까지 지역까지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같은 경우는 시온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이 먼 훗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이 현실로 실현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마다 조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또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언제나 쉬울 때 많이 틀리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나 쉬워도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면 좋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어딘가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어딘가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어딘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들에게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으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 교수님 나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지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복음적으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프로를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계시구나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족보에 대한 새로운 영감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오늘 큰 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토록 아수르 군사가 다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 조그마한 곳 한쪽만 남겼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으며 얼마나 온 백성들이 이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당할 이 식민지 종살이 죽음에 대한 고통에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습니다. 절대로 심지가 흔들리지 마라. 굳건해야 된다. 처음부터 산당을 때려부시고 제단을 때려부시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온 백성을 키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해라.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심지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싸워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이 산헤립의 군사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그냥 누가 죽이는 사람 없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대로에 어떤 적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불가능도 해결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의 족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의 길목이었기에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